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응답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깨달음 또 세임과 새롭게 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영적인 문제로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힘을 영적인 것으로 제한하여 영적인 회복과 구원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만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영적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 모두에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속사람 영혼과 우리의 겉사람 육체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다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사역을 통해서 억눌려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의 구원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와 육체의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는 영적인 고통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육적인 고통에서도 해방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영과 육의 모든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영혼을 치료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영혼을 치료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육체와 삶을 회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육체와 삶을 회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육체의 모든 문제 또한 해결받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그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면서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그들이 가진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입견과 편견으로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선지자를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선지자 하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지금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은 엘리야 시대를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3년 6개월이라는 비가 내리지 않은 흉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근 중에 엘리야를 공개한 사람은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렙다 지역에 있었던 이방 땅에 있었던 한 과부였습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북왕국 왕이었던 아합의 악행으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은 유대 땅이 아니라 사렙다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한 이방인 과부를 만납니다. 그 과부는 엘리야의 요청으로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고, 하나님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유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방 사람들은 영접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이제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뇌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 얻느니라.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오직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던 수리아의 나아만뿐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5장에 나오는데 그는 아람 곧 시리아 왕국의 군대 장관으로 전쟁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당시에 난치병이었던 이 한센병에 걸려서 고통과 번민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나아만에게 어린 여종 히브리 소녀가 있었는데 나아만은 그 히브리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왔고 엘리사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했고 이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음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 중에서 선지자를 공개할 믿음 가진 자가 없고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 중에서도 선지자에게 가면 자기의 병을 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믿음을 가진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고향 백성이 얼마나 홀대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성경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발가벗기는 처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보다는 크게 진노하여서 예수를 동네 밖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크게 진노하여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시자 그들은 분노를 느꼈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과는 반대로 회당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놀라워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과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대조하시면서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히 받지 못하고 거부하며 분노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신과 냉소로 대하다가 급기야는 맹목적인 분노와 폭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거부할 때 축복이 그들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동네입니다. 어쩌면 더 은혜를 받고 더 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 기적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동네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고의적인 거부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러한 기적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든 들을지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7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입니다. 마음이 준비된 자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유를 제대로 깨닫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권 의식과 배타성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거나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린 자가, 열려있는 자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거부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여러분 자신을 영적인 축복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모습을 경계하는 자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아시죠? 설교 후에도 부를 건데 말씀 앞에서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에 나눕니다. 수요예배 오신 분들에게만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신학대학교 총장을 뽑는데 4명의 신학대학교 교수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한 신학대학교 교수 4명에게 공통적인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가 하면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4명 중에서 그래도 신학대학 교수들이니까 몇 명이 여기에 대해서 네 하고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했을까요? 4명 다? 단 한 명만 아멘, 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신학대학 교수들인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4사람 중에 단 한 명만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한 사람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을 크리스찬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 아닙니까?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까? 한국 교회도 많이 작용화됐지만 미국 교회도 많이 작용화가 됐습니다. 무지개를 교회 간판에 걸고 이제 동성애하는 모든 사람들도 교회로 오라고 초청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 은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들, 세상을 부정하고 자기의 공동체만을 인정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니까 성장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쇠퇴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카페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한국 교회가, 카페 교회가 한동안 우후죽순처럼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 카페 교회가 대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는
시대를 따라가는 교회, 이머징 처치처럼 이 카페 교회들이 우후죽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교회는 여러분 대부분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건재합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여러분 유일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것에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처럼 고의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귀신이 자기가 귀신인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당신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이 어떤 권위가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귀신의 반응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에 대한 권위, 말씀에 대한 권위, 그 권세가 곧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리를 크게 지르는 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35절의 기록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어떻게 되냐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권세에 대해서 놀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응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나가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21개의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의 말씀으로 귀신이 쫓겨가는 사역이 바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는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었다면 그 사역으로 시작된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혼을 치료하시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했던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기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 메시아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와 함께 일어나는 첫 번째 사역은 바로 귀신을 쫓는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한 것을 현대인들이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악령이 있구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 시대가 또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 그 처음 기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41절의 기록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과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무엇부터 치료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과 그 권위와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바로 속사람 영혼을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권세 아래서 영혼이 병들어 무너져가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고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면 여러분, 다른 것들도 같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울감, 강박, 불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여러분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영혼이 건강해지고,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혼이 건강해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지금도 속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속사람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야 삶이 건강합니다. 영혼이 병들면 인생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처럼 오늘도 악한 영들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패배와 우울감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치게 하고 슬프게 하여서 힘들어 주저앉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악한 영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물로 잠시 치료가 될 뿐입니다. 잠시 그 증상이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약을 끊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증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한 권세와 영들에 대한 도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성경의 기록처럼 악한 영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말씀으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을 꾸짖으시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으로 혹시 상처를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예수의 권세를 의지하고 다시 복음에 잠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와 복음으로 돌아가 그 권세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영혼을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묶인 모든 것에서 노임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혹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주저앉고 싶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자꾸 절망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 못 자고 계십니까?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약으로는 잠시 치료가 되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영혼의 문제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담대히 선포하며 그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구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절망과 아픔으로 가득 것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는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겉속사람 영혼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겉사람 몸과 육체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여 영과 육,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게 설 수 있고 그 말씀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가장 먼저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그 권세를 회복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복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응답받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